출애굽기 2장 말씀, 2장 오늘 요게벳에 관한 말씀, 2장 1절 10절 말씀까지 본문 삼아서 요게벳은 참 귀한 이름 말씀은 여호와 앞에 요는 여호와고 게벳은 카봇이라는 영광에서 여호와의 영광이다, 그런 이름을 가진 귀한 사람인데, 이 여인에 대한 얘기와 모세에 대한 얘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같이 하시면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전복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줄이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정집사님도 잘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는 이제 한국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기도하는 건지 자는 건지 자다 깨다 기도하다 자다 밤새 뒤척거렸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떼는데 그 눈을 딱 뗄 때 귀에 마음의 귀죠. 요게벳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한 명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 말고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하라 그런가 보고 오늘 아침부터 이제 요게벳에 대한 묵상을 했어요. 또 성경을 살펴보고 해서 내가 혹시 잘 모르던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요게벳에 대한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나. 근데 그렇게 요게벳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사건에서도요, 한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한 남자가 같은 레위 지파의 여자에게 장가들더라. 모세 아버지 아므람과 모세 어머니 요게벳 부부 얘기인데 이름도 안 밝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전설 따라 남자의 호랑이 담배 피던 소리 얘기하듯이.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다 그럴까? 조금 거시기한 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벳이 누구냐면 레위의 딸입니다. 그럼 아므람은 누구냐면 레위의 손자예요. 자기 고모랑 결혼한 거예요. 저를 쏘아보지만 성경에 다 나온 얘기, 지금 어디서 제가 뽑아온 얘기. 전설단 성경에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신경을 별로 안 써가지. 출애굽기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8절. 자, 여기서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핫 세 아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성경을 공부해서 게르손 같이 하자. 게르손, 무라리, 고핫. 근데 이 고핫이라는 이름은 어떤 곳에 그핫이라고도 표기가 된대. 그건 포로 시대에 의해 발음이 좀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핫, 고핫이 같은 인물입니다. 하여튼 이 세 사람은 레위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18절부터 시작.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0.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 얘기를 하다가 레위의 세 아들 이름 하더니 레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 고핫의 얘기를 하더니 고핫이 낳은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아므람이다. 19절 계속 있습니다. 무라리 아들 마울리와 무살리들은 그 여인. 우리랑 상관없는 거죠? 20절. 아므람이 누가? 고핫의 아들 레위의 손자가 그 아비의 누이, 아비가 누구예요? 고핫이죠. 고핫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가 났더라. 아멘. 근데 뭐 옛날에는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친 간에 이런 일들이 허용됐어. 집안끼리 그렇게 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럴 때 굉장히 이게 참 좀 소화가 안 되는 얘기인데, 아마 고앗이 젊었을 때, 왜 쳐다들이니까, 아므람이 쳐다들이니까 고앗이 젊었을 때 낳았는데, 이 요게벳은 고앗보다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었나 봐. 그래서 가끔 옛날에 보면 삼촌이 조카보다 나이가 어릴 때도 있고, 아니면 삼촌이 조카랑 동갑이라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그 뒤에 또 막 이놈아 삼촌한테 그럼 되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아마 아므람과 요게벳의 나이 차이는 뭐 거의 동년배였을 거다. 뭐 누가 높았는지 성경에 그런 데 관심 없으니까 우리도 관심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고모와 조카 사이라는 걸 성경이 분명하게 밝혔으니까요. 자,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모세와 관련된 세 여인 얘기를 묶어서 다 나눈 건데, 미리암과 십보라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인데, 사실 요게벳이 그렇게 늙은 나이까지 모세와 관련이 있었던 거 같지만 성경에서 싹 그 사람의 얘기가 사라져버립니다. 뒤에 다시 나오지만 다 족보 얘기라면서 나오지, 요게벳이 그렇게 오랫동안 모세가 자라는 과정에 살아있었던 것 같지 않고, 어려서부터 우리 조아라가 쌍둥이 돌보듯이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에 그 악어가 득실거린 나일강에 동생 아기를 띄우고 난 다음에 그 미리암이 그 동생이 걱정돼 갖고 꼭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뭐 한 나이 차가 한 열 몇 살 이렇게 낳겠죠. 그러니까 말이 동생이지 거의 자기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미리암이라는 사람은 일생동안 자기 동생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주고 염려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래도 사셨어. 미리암이 모세보다 훨씬 연장자인데, 모세가 나이가 많을 때까지 미리암이 살아있고 아론도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이 삼형제가. 그리고 좀 이따가 그 뒤에서 나오는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에게 장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여호와예요. 요가 여호와라는 말이 어두를 딴 거고, 카봇 두 개가 붙어서 요 카봇이 붙어서 요게벳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 쓰다라는 말에서 반역하다, 반역자라는 말도 나왔는데, 왜 마음 있으면 반역하는 거죠. 불만 있으면 덤비는 거죠. 북한에 이제는 인민들이 좀 쓴 마음이 이제는 반역하는 마음으로 이제 올라와야 될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 하도 세뇌 교육을 당해갖고 아직도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암이란 말은 쓰다인데, 그 미리암이라는 이름에서 누가 나오냐면 마리아라는 이름이에요. 같이 하자. 미리암은 히브리어, 마리아는 헬라. 미리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옮길 때 마리아로 해요. 마리아라는 이름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 외 막달라 마리아, 여러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 딸들은 왜 이름을 주로 마리아라고 붙였을까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와 그 무지막지한 폭정 속에서 너무나 슬프고 힘든 삶을 사니까 딸을 낳고, 아이고 왜 이렇게 더러운 세상에 태어났느냐. 지금 북한에 태어난 백성들이 그러게, 왜 이렇게 참혹한 세상에 태어났냐. 아이고 이 딸아, 안 나는 게 나을 뻔했다. 그러면서 이름을 마리아라고 붙여줬단 말이에요. 미리암도 어떤 시대에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살이가 시작됐을 때 미리암이 태어나서 자라고 있었으니까, 부모가 그 미리암이 태어났을 때 좋은 마음으로 복스러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게벳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민수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6장. 요게벳이 레위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국으로 이주할 때, 창세기 마지막에면 이스라엘
야곱이 애굽으로 다 온 가족이 내려올 때 이민 오는 거죠. 70명이 왔습니다. 근데 어떤 데 72명이라는데 그 이유는 내려올 땐 70명이었는데 내려와 보니까 야곱의 아들이 둘이 더 생겼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양자로 얻어갖고 이들은 먼저 내려온 요셉이 낳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온 숫자를 칠 때 70명 플러스 에브라임 므낫세를 합해서 72명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민 온 사람은 70명이에요. 아멘 합시다. 성경이 황당하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야곱의 11아들과 왜 요셉은 이미 내려가 있으니까 또 여러 자부들, 며느리들이 따라왔는데 그래도 70명 되려면 턱없이 부족하지. 누가 많이 따라왔다니까? 손자, 손녀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식들이 이미 결혼하고 애를 낳고 어떤 집은 그 애가 또 애를 낳은 집도 있단 말이에요. 일찍 가는 집은. 그래서 우리가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르우벤, 시몬, 레위니까 상당히 연장자잖아요. 형제들 중에서도. 레위가 요게벳을 가나안 땅에서 낳았을까? 애굽 땅에서 낳았을까? 요걸 우리가 생각했는데 민수기에 그 대답이 있단 말이죠. 민수기 26장 찾으셨나요? 59절인가요? 네, 59절. 민수기 26장 59절. 확실하게 밝힙니다. 이 성경이. 시작. 아므라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 누구의 딸이에요?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 태어난 자. 그러니까 아들들은 가나안에서 좀 나아갖고 데리고 왔는데 레위가 애굽 땅에 온 다음에 한참 있다가 늦둥이로 이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손자, 아들의 자녀 손자인 아므람이 자기 고모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므람이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이제 가족 간에 막 결혼시키는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흉이 아니었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히브리 처녀도 별로 없고 애굽 땅에. 우리 한순남 목사님 그 한상래 사모님하고 어떻게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50년대 유학에서 미국 신학교를 다니니까 남자 유학생들은 더러 몇 명 있는데 여자 유학생은 이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점잖으 신사가 한 분밖에 없는 그 여성과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니까 대시를 하셨다고. 그 박력에 또 우리 한상래 사모님 반하셔갖고 시집 오셨다고. 제가 그 얘기를 두 분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놓치면 미국 여자는 결혼했는데 50년대에 지금이야 뭐 그게 뭐 이상하지도 않지만 그 옛날에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여자 그 학교 한 명밖에 없는데 그분을 잡아야지. 또 우리 한순아 목사님 미남이시고 신사시고 공부도 잘하시고 번칠하시고 얼마나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자, 요 정도로 이제 가족 얘기가 있어요. 이름도 우리가 했습니다. 십보라가 이름이 뭔지를 리틀 벌드, 참새 같은 조그만 새다. 좀 그 아버지 르우엘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 하는데 르우엘은 즉 그 사람의 그 지위를 얘기하는 거고 이름은 이드로입니다. 그 르우엘이라고 부르는 건 그 사람이 어떤 그 위치를 제사장 위치라는 걸 나타내는 이름이고 영적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냥 부르는 이름이 이드로란 말이에요. 아멘. 성경에 르우엘이라고도 부르고 이드로라고 하는데 같은 동일입니다. 르우엘에게 딸만 7이 있었어요. 십보라가 큰언니라고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데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큰언니인지 셋째인지 다섯째인지 일곱째인지 우리는 몰라. 하여튼 딸이 7을 낳다 보니까 아이고 나오라는 아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계속 딸만 나오니까. 근데 십보라가 아무 예뻤나 보지. 우리 조아라가 조잘조잘하면 뭐 종달새 같거든. 집에서 짹짹짹짹 우리 조아라고 그러거든요. 집안에 분위기가 밝고 우리 조아라가 저 뒤에 있나? 짹짹짹짹 무슨 새가 짖는 것 같아. 짹짹짹
표정이 그래요. 기분 좋으면 맛있는 거 먹여주면. 그래서 르우엘 이드로 아버지 약의 이 시프라는 그런 딸이었던 거예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밝고 우리 정집사님한테 영혼자매 같았던 거라는 거지. 우리 조아나 같았다는 거죠. 최미경 집사님의 딸은 별로 안 그랬을 것 같고 라디가 그랬는지. 이 세 여인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로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세 삶의 중요한 세 여인. 어머니 같은 누이, 그리고 미디안에서 얻은 아내. 모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새삼스럽게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보는데 네가 모세보다 크단 말이야? 모세는 하늘에서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네가 감히 너를 모세에게 비교한단 말이야.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자 신명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뒤에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분 더 일으키시겠다. 여럿이 아닙니다. 한 분을, 그게 예수님 가르치는데 나처럼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40주년을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직접 그 임재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선지자가 한 명 더 나올 것이니 너희들은 그분 말을 듣는 게 신상에 이룰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 나와 같은 선교사가 선지자가 하나 더 올 거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모세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거의 하나님 동생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경외심을 가지고 모세를 떠받들었던 사람. 근데 그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이제 아기가 울음소리가 커지는데, 석 달 되기 전에는요 남자애나 여자애나 다 같이 우는 소리가 짹짹거리는데 3개월쯤 지나면 이제 남자애는 여자애랑 울음소리가 이게 색깔도 다르고 말륨도 달라지니까 집안에서 이놈이 우렁차게 우는데 그 사내 아이가 있다는 걸 숨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발각되면 온 집안이 죽게 생겼으니까 태어났을 때 왜 이 모세를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죽이지 않았냐면 그 부모가 그 얼굴을 보니까 준수하더라. 전뭐 거기에 무슨 굉장한 영적인 막 신령한 기운이 선을 되어 있더라, 뭐 왕의 기운, 뭐 이런 얘기가 히브리어로 있으라니 하나도 그런 소리. 그냥 부모의 마음에 볼 때 귀하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더라 그런 뜻이. 그래서 내가 우리 쌍둥이도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쁜지. 우리 집사람이 했어요. 여보, 조아나도 이뻤고 찬영이가 사실 태어났을 때 제일 잘생겼어요. 걔는 아기 때부터 잘생겨 보였어요. 얼굴도 허옇고요, 막 눈도 크고 막. 걔가 제일 잘생겼어, 아기 때. 근데 걔네들보다 쌍둥이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이쁜지. 막내라 그랬는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 두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막. 집사람이 여보, 난 옛날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옥동자 같다 그러면 그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우리 쌍둥이를 보고 옥동자가 뭔지 알게 됐었다 그래요. 너무 이뻤다고 요즘 쟤네들 하는 짓을 보고 이게 상상이 안 가시니까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데, 정말 저희가 너무 이뻐갖고 이 쌍둥이가 진짜 이뻤어요. 우리 교회 오기 직전까지 한 살, 2살 때까지. 3살 때부터 좀 이제 덜 이뻐지기 시작하기, 그다음에 이상한 짓을 하니까 얼마나 이쁜지. 그 쌍둥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쌍둥이 돌고 들어가면 우리 집안이 얼마나 힘들게 하나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아요. 너무 이뻐서.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 자식이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 놀러온 친척들도 왜 이렇게 이쁘냐고 다 그랬다니까요. 진짜 이뻤어.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므람과 요굣의 눈에, 그것도 막내잖아요. 그 집에서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나온 마지막 자식이 준수하게 보이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지. 근데 아버지 레위가
먼저 가나안에서 낳은 오빠들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요게벳은 애굽 땅에서 태어났어요. 요게벳이 태어날 때쯤에는 아직 요셉의 큰 공로를 애굽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바로도 그것에 인정해서 막 야곱의 집한테 우대하고 선대할 때 요게벳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언젠가 요게벳의 일생 동안에 살아오는 동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가 일어나서 점점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옥죄고 짓누르고 괴롭히고 그러다 드디어 첫째 아들 아론을 낳았을 때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미리암은 딸이니까 딸 낳는 건 상관 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론과 모세가 몇 년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4년인가 차이가 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아론이 태어날 때는 다른 세상이었어. 근데 이게 단계별로 점점 애굽 사람들의 히브리 사람들을 향한 그 악한 마음이 심해지고 더 극악해져 갖고 아론이 태어날 때만 해도 4년 전에 태어날 때만 해도 히브리 자식을 죽이는 일이 없었는데 남자아이를 4년 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이라는 세상은 정말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끔찍한 곳이 된 거예요. 더 심하면 더 심했지. 근데 레위가 애굽 땅에서 자기 딸을 낳고 난 다음에 참 존귀하고 귀한 영적 이름을 붙였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라네. 얘는 애굽인들과 같이 애굽 학교를 다니고 애굽 말을 배우고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에 이제는 영향을 받을 애로 태어났는데 애굽에서 태어났으니까 야곱이 레위가 그에게 이름을 붙이기를 여호와의 영광이다. 아므람의 이름도 상당히 멋있는 이름이에요. 그 백성을 높이시라. 그런데 이 시대는 그 두 사람에게 주신 그 존귀하고 신령한 이름과 완전 정반대의 상황으로 그들은 지옥 같은 곳에, 감옥보다 더한 지옥 같은 곳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그것도 아들을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 있어요. 여러분 노예라도 애를 죽이라고까지는 안 하잖아요.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최악은 애를 팔아버린 거예요. 주인이 애가 나면 팔아버린 거예요. 걔도 노예라고 좀 지나면 내다 팔았어. 근데 그거보다 더 악한 게 뭐예요? 죽이라는 거잖아요. 부모의 손으로 죽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두 부모가 애가 이뻐서 준수해갖고 안 죽였다라고만 생각할 것인가? 자기 이름 속에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하여 붙여주신 이름, 자기는 비록 가나안 땅을 가본 적도 없고 아브라함도 만난 적도 없고 이삭도 만난 적이 없지만 요게벳이 태어날 때 야곱이 살아있는지 살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요게벳이 태어난 시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요, 레위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의 딸입니다. 레위가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자기 누이 딘나가 세겜족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아이가 세겜족 추장의 아들인데, 하몰의 아들인데 자기 누이 동생을 강제로 한 걸 알고 나더니 그 다음에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자고 해도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러 간 다음에 둘이 칼을 빼들고 들어가서 세겜 족속 전체를 다 쳐죽여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같이 보죠. 얼마나 잔인했던지
그 두 형제의 그 살육이 얼마나 끔찍하고 그 피가 여러분 한 족속을 뭐 100명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이고 그 족속 전체가 몇백 명의 두 명이 쳐 죽여버렸어요. 자, 49장 5절과 6절 7절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요즘은 하면 살인 머신이다. 킬링 머신이다. 네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는 내 영광 그들의 집에 참여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인 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놈의 혹두까지 저주를 받고 분기가 명령에 저주를 받으시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마치 야곱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출애굽기에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에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이죠.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입니다. 이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돌비를 받고 이상한 떠든 소리 가서 이게 뭔가 이제 여호와께서 저들이 지금 무상을 금송아지 만든 떠든 소리가 했더니 내려가서 보니까 진짜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어찌나 분노한지 그 돌판을 산에서 번져있는 돌판이 깨지고 그리고 내와서 그럽니다. 너희들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각기 칼을 차고 나에게 나오라 그랬더니 12지파가 있는데 여러분 12형제의 지파예요. 유다 지파도 있고 뭐 요셉 지파도 있고 다 있는데 유독 레위 지파 사람들만 칼을 차고 나옵니다. 하여튼 이 레위 지파는 이 DNA 속에 칼 빼는 이런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제가 B형은 이런 인간들이야 그러고 12가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린 이 중에 혹시 B형이 있는 분이 기분 나쁜가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A형, B형, O형 뭐 다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O형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O형인데 A형도 비슷하기도 다 지랄 같은 건 다도 하여튼 이 레위라는 사람의 DNA 속에서는 굉장히 잔인하고 근데 자기 딸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겜 족속을 쳐 죽일 때도 자기 딸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놈이 한 짓을 내가 쳐 죽인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고 나간 거거든요. 지금도 그 레위 지파 전체가 몰려왔는데 모세가 깜짝 놀라 너희들 칼을 빼고 오라 그랬지. 칼을 들고 이 진을 가면서 너의 친척이든 친구든 상관하지 말고 여호와의 편으로 오기를 거부한 자들을 다 쳐라 했더니 그날 3,000명이 맞아 죽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의 칼에 맞아서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의 그 마음을 받으사 제사장 지파로 만드시고 옛날에 세겜을 전멸시킴으로 야곱이 퍼부었던 이 독한 저주의 말이 레위 지파에게서 싹 무효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그 집 딸이에요. 다시 말해 요게벳의 마음에는 아므람의 마음에는 옛날 자기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났던 사건들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마음속에 생기며 그 이름으로도 그 부모들의 그 말을 통해서도 자기 마음에 새기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3개월 지나면 더 이상 숨길 수 있다는 걸 알았어 몰랐어? 뭘 몰라요? 알지요? 아니 3개월 때 숨겼어도 6개월 때 가면 안 걸려요? 결국은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날이 금방 찾아올 거라는 걸 알았는데 그럼 자식이 안 이쁜 사람 있어요? 자기 새끼 보고 아이고 못났다 왜 이렇게 코가 이렇게 못생겼냐 눈이 찢어졌냐 그런 사람 있어요? 눈이 찢어진 애가 나와도 저는 이쁘더라고. 날 닮았어요. 내가 좋아라라고는 안 했다이. 얼마나 이쁜지. 그냥 이쁜데 어떻게 해? 내 새끼가 이쁜데.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오늘 요게벳이라는 귀에서 요게벳 그 딱 요게벳 그래서 잠도 안 깨서 아니 눈곱도 떼기 전에 요게벳 그래서 커피를 내려서 마시면서 아니 요게벳이 왜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요괴벳에 대한 스토리를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읊내고 다시 한번 묵상할 때 단순하게 자기 새끼 예뻐서 숨겼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너무 심플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요괴벳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살펴보니까 제가 레위의 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었을 때 분명히 읽었을 텐데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전혀 제가 어웨어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 사람이 레위의 딸이라는 말을 지금 마치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처럼 지금 좀 생소하게 들리실 거예요. 이런 말을 무슨 얘기라면 깡당이 있는 여자다. 무엇 때문에? 자기 부모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갖고 온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 여자와 또 그 조카인 남편 아므람에게 심어 넣어줬다. 제가 이제 그 누리구를 만든 김석연 교수가 저에게 영적인 멘토 같으신 분인데 지금은 소천 안 했죠. 그분이 서울대를 첫 번째로 들어간 여자입니다. 자기는 서울대 남자가 많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딱 들어가 보니까 한 명도 없더래. 자기밖에 없더래. 그래서 서울대 1호 여자인데 그것도 그 공부를 잘해갖고 전부 A를 받고 있는데 자기가 전공은 딴 거였는데 언어학을 전공, 음성학을 전공했는데 부전공으로 러시아어를 했대요. 근데 6.25가 터져갖고 공산군이 딱 들어오더니 이 인민군하고 같이 온 러시아 측 어드바이저들이 있는데 고급 장교들이 러시아 장군 대령 이런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도대체 러시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민군에 별로 없으니까 러시아 말 통역할 사람을 찾으려고 다니는데 뭐 남한에 누가 러시아 말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영어 하는 사람 몇 명 있어도. 그리고 공부한 사람은 공산군이니까 다 도망갔고 서울대 학생들이 거의 다 피난을 간 다음에 자기네들은 숨어 남아있었대 서울에. 근데 이제 인민군이 서울을 다 점령한 다음에 서울대에 가서 그 기록을 딱 봤는데 러시아과를 전공이나 부전공한 사람을 봤는데 그 몇십 명 러시아어를 배운 사람 중에 1등이 김석연인 거야. 그러니까 인민군이 얘를 찾아라 그러고 온 서울 시내를 뒤지면서 자기 하숙방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김석연을 잡으려고 러시아 통역을 시키려고. 그때 만약에 끌려가서 인민군 러시아 통역을 했으면 그 다음에 국군이 하면 총살당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숙방에 못 있고 나중에 결혼하신 이 버팔로의 교수 그 남편의 조광경 교수님 하숙방으로 도망갔대요. 자기 하숙방에 자꾸 찾아오니까. 그랬더니 이제 조광경 교수가 그때 같은 서울대 학생이 우리 이제라도 한강을 넘어서 헤엄쳐 넘어서라도 다리는 끊어졌으니까 도망가자. 근데 못 갈 것 같은데 이 남자가 하도 구수하게 자기 손을 잡고 가자 내가 인도해줄게 그러니까 왠지 믿음이 가서 그 남자를 따라왔다 그냥 시집간 거지 그 남자. 그래서 이제 자기네는 서울이 점령된 다음에 한강다리 떨어진 다음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2달을 걸려서 걸어가는데 자기가 그러기 조금 전에 성경을 혼자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대요. 아무도 자기를 전도를 하는데 성경을 그래도 그렇게 세상에 제일 유명한 책이니까 성경책을 한 번은 읽어야 되지 않게 내가 소위 지식이 돼서 성경을 구해가고 읽다가 그냥 성경 앞에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아직 교회도 가본 적도 없고 목사 설교도 들어본 적 없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하여튼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는데 아이고 예수님 이 공산 땅이 우글거리는 이 땅을 지나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부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산속으로만 낮에는 유엔군 폭격이래 이제 밤에는 유엔군 폭격이 낮에는 인민군들이 우글거리는데 여기를 가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둘이 떠났으니까 그래서 막 어디 막 부서진 집이라도 숨고 뭐 산에도 막 숨고 불도 보이면 숨고 이러면서 2달을 걸어 내려왔는데 나중에 먼저 피난간 사람들이 부산에 가서 서울대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자기네가 2달 만에 그 집거리를 붙잡더니 야 어떻게 해야 되더니 우리가 서울이 인민군한테 점령되기 전에 도망간 우리는 살아왔는데 인민군이 점령한 이후로 탈출해서 출발한 애들은 오다가 다 죽었다. 너희가 지금 처음 살아서 도착한 동네가.
그래서 김성인 교수님 어떻게 가셨어요? 그랬더니 조 목사님 그분 좀 이북 사람인지 좀 약간 이북 사투리 같은 게 좀 섞여 있어요. 함경도 사람 같은 조 목사님은 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밤에 누워갖고 내일은 이제 어느 산을 넘어야 되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우리가 삽니까? 그러고 기도하면 환상으로 밝은 별을 그쪽 방향으로 비춰주십니다. 다음날 무조건 그쪽 방향으로 걸어요. 거기가 어딘지 몰라.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도 어딘지 모르고 이게 남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 잘 몰라. 어디에 인민군이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 데인지 전혀 모르고 매일 밤 기도하면 샛별을 그쪽으로 비춰주시면 글로 걸어대요. 교회 예배 한번 참석하기 전에 성령 받아야 돼요. 환상이었는 거예요. 그리고 80 몇 살에 주님 앞에 가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일마다 기도하면 환상을 해요. 성령파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제가 요새 탈북한 사람 얘기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이쁘장하게 생기고 지금은 아줌마가 처음에 탈북해서 이제 천명했죠. 이 사람이 북한에서 상당히 높은 집에 자기 할아버지는 김일성한테 1월 1일 날 김일성이 보내준 선물을 받을 정도로 공산당 최고 지도자였는데 자기가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남한으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그냥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막 북경을 넘어서 중국에 갔다가 막 거기서 막 잡혀갖고 인심에 막 팔려갈 뻔했는데 자기가 눈치가 이상해서 탈출해서 택시 타고 도망치고 막 그 우여곡절 몇 달을 걸려서 이제 라오스인지 베트남인지 넘어갔고 결국 이제 비공산권 태국까지 들어오면 이제 안전해요. 그래서 몇 달이 걸려서 거기 왔는데 태국에 도착하면 바로 경찰한테 가야 돼.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로 경찰한테 스스로 가서 자수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 수용하는 감옥이 있다니까. 예, 그 말이 감옥이지 임시 보호소 같은 건데 어찌됐든 도망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철창으로 잠겨있으니까 감옥이라고 자기네들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는데 자기네들 그런 사람들 도와주러 온 분이 태국에서 교회를 가자 그러더래. 자기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몰라요. 자기네가 공산당 최고 엘리트 집안이니까 무슨 교회 같은 데 누가 갔겠냐 말이에요. 근데 뭐 거기 맨날 몇 달을 기다리고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때까지 거기서 그냥 수용소에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으니까 교회라도 가려면 밖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천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간 첫날 환상이 탁 열려갖고 금빛으로 빛나는 세 가지를 보여주더래요. 나중에 자기가 아버지, 엄마, 북한군 특수부대 중령인가 대령된 자기 아버지를 남한으로 탈출했다니까 그 특수부대 중령이신 아버지가 자기를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대로 저 샹면을 내가 가서 남한에 가서 잡아서 다시 끌고 와서 죽인다고 그 딸을 잡으러 온다고 잡아와서 특수부대 중령이니까 자기 딸을 남한에서 잡아서 끌고 북한으로 간다고 그 자기 국정원에서 그 몇 달 기다리는 동안에 누가 문을 열더니 유나야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당신이 하나 나고 데리고 왔는데 다갈 때니까 죽이지만 말아줘요. 진짜 자기 아버지는 죽이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아버지 그 어머니 자기 오빠까지 다 데리고 온다며. 어느 날 한국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다시 보여주면서 그 금빛으로 뿌려놓은 그 세 가지가 너희 엄마 아빠 너희 오빠다 그랬어요. 교회란 데를 처음 가는 요게벳이 아므람이 모세를 살리겠다고 작정했습니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고 성공할 가능성은 0.001%도 안 돼요. 죽어. 그 자식은 죽게 됐어. 무슨 짓을 해도 죽게 되는데 견디다 못해서 나일강에다가 갈대숲에다 놨어. 그 갈대숲에는 제일 많이 사는 동물이 악어. 그 악어가 제일 무서워하고 감히 상대도 못하는 더 무서운 놈이 모르세요? 하마.
같이 물속에 있는데 제 하마들 괜찮냐 했더니 하마가 화가 나면요 악어를 한 번 물으면 악어 몸이 반쪽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 악어가 하마를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뱀에 죽는 사람, 사자에 죽는 사람, 하이안한테 죽는 사람, 악어에 죽는 사람 다 합친 숫자보다 매해 하마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나가는 배를요, 카누를 한번 꽉 하면 카누가 반쪽으로 부서지고 그 다음에 물에 있는 사람을 한 번 하면 허리가 끊어져 버려요. 그 하마와 악어가 득실득실하면서 악어 수백 마리하고 하마 수십 마리 이렇게 앉아서 같이 물에 있거든요. 그 갈대숲이에요. 그런 갈대숲. 집에서 숨겼을 때가 더 위험해요? 날강에 뛰어난 남이 더 위험해? 집에서 울음소리 크게 날까봐 막 수건으로 덮고 막 울라고 막 아이고 달래고 막 사들라고 안 되고 막 수건으로 막 이렇게 해서 막 맞고 그때가 더 위험해요? 날강에 갖다 놓은 날이 더 위험해요? 이 아이는 죽는 아이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예요. 반드시 죽을 아이인데 이 두 부모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의 안에 있었어요. 가능성이 아니에요. 찬스가 아니에요. 뭐 1% 찬스 아니에요. 0.0001% 찬스도 없었다. 오늘날에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이번에 트럼프가 안 되고 또 그 마귀 웃음 부는 여자가 했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대통령 되면 의사들 뭐 낙태 막 하는데 안 하겠다는 의사 면허 뺏기고 동성연애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안 도와주면 변호사 면허 뺏기고 교수들 교수 자리 뺏기고 목사도 이제 잘못하면 체포돼서 끌려가고 동성연애 반대하는 설교 한마디만 하면 체포돼서 끌려가고 이걸 이번 11월 달에 그 여자가 당선됐으면 이게 그게 내년 1월부터 벌어지니 미국에 이랬다. 이런 악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마치 애국인들이 히브리 아이들을 무슨 벌레 잡아주시 죽여버려도 꼼짝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는 그 시대가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랑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좀 지나면 대환란이 시작하면 온 세계가 그 밑에 그 발톱 밑에서 씨름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제가 그래서 그 새벽에 눈 뜨자마자 아직 정신도 못 차릴 때 요괴배 오늘 지금 지나가는 이 하루 이 시간 이 시대 우리가 요괴벳이라는 인물과 아므람이라는 이 두 부부의 생명을 건 결단.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바로의 위협, 애국 군사들의 그 살기도 그걸 개의치 않고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여호와의 영광. 그게 뭔지는 몰라. 여호와의 영광을 본 적도 없어. 그러나 그에게는 그 이름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광, 그 사람의 DNA 속에, 그 사람의 심장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그 한 가지를 사모하며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이 여인이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것을 붙잡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자기네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친구들,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부모의 손으로 그 아들을 죽이는 일을 아무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면서 그 히브리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절망으로 캄캄함으로 그냥 다 무너지고 부서져서 시간이 지나니까 항거하는 사람도 없어. 감히 그 명령을 거역할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두 부부가 그런 결단을 했다. 할렐루야. 주여. 미리암이요. 아, 요게 똘똘한단 말이야. 그때는 소녀였으니까
자기 그 동생을 보고 그 준수한 아이고 우리 쌍둥이 옥동자처럼 옥으로 빚어놓은 것 같은 거를 보고 얼마나 이뻐했는데 부모가 결정할 때 그 부모의 결정을 야속한 결정을 미리암이 제대로 다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숙함은 고사하고 너무 그 아이가 이쁜데 쟤를 갈 때 저러고 났으니 이걸 어떡하노 아버가 하마가 아유 세상에 걱정이 되니까 이제 이 미리암이 막 그냥 쫓아나가서 부모가 말려 이제 그러지 마라 너까지 잡혀갔다 그래도 가고 갈대숲에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바로의 딸이 왔어요. 히브리 아이네. 근데 부모가 그 아이가 준수하여 차마 죽이지 못하고 숨긴 것처럼 이북의 여자들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제일 먼저 너무 이쁘잖아요 현빈 오빠가 또 누구 뭐 장동건? 장동건 너무 잘생겼잖아요. 한국에 왔는데 한국 군인들 처음 보니까 오빠들이 너무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히브리 아이인데 애국 사람이 히브리 아이인데 바로의 딸의 마음에 그 아이가 이쁜 거예요. 누가 주신 마음? 주님이시. 이뻐서 데리고 가면서 뭐 처녀였는지 그거 모르는데 바로의 딸이 여러분 이집트 역사에는 그 바로의 딸이 누군지 이름이 적혀 있어요. 대부분의 고고학자 신학자들이 이 여자가 모세를 강에서 데려다가 아들 삼은 여자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의 왕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여자의 아들이 그 다음 바로의 왕위를 이뤘다는 걸 고고학자들 그 여자 이름을 알고 있어요. 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집트 역사 속에서 그런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아기를 생산했을 때 가니까 뭐가 안 나와요? 자세히 안 나와요. 아기가 이뻐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자기 아들을 삼으려고 하는데 이 갓난쟁이 세 달 좀 넘은 놈을 젖을 안 주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때 미리암이 확 쫓아나니까 내가 히브리 유모를 하나 데리고 올 테니 아기 낳았는데 그 아기가 왜 지금은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 낳으면 그 아기를 다 뺏겨서 죽게 했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히 아기를 생산한 사람의 유방에서 젖이 철철 나오고 있는데 젖을 먹어야 되는 애는 죽었으니까 동네 히브리 사람들이 여자가 젖 나오는데 먹일 아기가 없는 집이 곳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우리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히브리집 어느 여자가 아기를 생산한 지 얼마 안 된 여자가 있는가 보구나. 데려와라 그랬더니 노예가 누군지 알게 모양이래. 데려왔어요. 요괴배식 왔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모세가 나이 40이 돼서 나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기록되죠. 모세가 40이 된지 자기 동족을 돌아보 애굽의 왕자로 컸는데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컸는데 히브리 사람을 동족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누가 불어넣어줬겠냐 말이에요. 모세가 큰 다음에는 못 넣습니다. 왜? 왕궁에 이제 못 가니까 젖을 뗀 다음에 못 들어갔잖아요. 아멘. 젖을 떼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요괴벳이 할 수만 있으면 3살 4살 돼도 젖을 먹이려고 했겠지. 조금이라도 자기 아들하고 붙어있으려고. 근데 붙어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이름으로 갖고 있는 자기가 자기의 아들, 비록 애굽 사람들의 양자로 뺏겼어도 그 양자인 자기 참 아들을 그 젖을 먹이는 동안 그 기간만큼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멘 믿음의 가문의 아들로서 영적 신앙과 DNA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우리 누나가요. 다른 애들은 8살 때 초등학교 갔는데 6살에 초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 전교 1등을 한 번도 안 뺏긴 그런 한 수재급 어쩌면 천재급 IQ 저는 몰라 얼마인지 근데
저보다 몇십 높겠지. 근데 이 누나가 밑으로 동생이 넷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젖을 나오고 있잖아요. 동생이 나오니 또 젖이 나오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을 때도 가끔 엄마 젖이 생각나면 와갖고 엄마 뒷방으로 가자고 다른 사람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물론 나보다 2년 일찍 갔지만 여기로 치면 5살에 갔는데 5살 됐을 때도 가끔 엄마를 뒷방으로 끌고 와서 쭈쭈를 빨았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내가 아는지 몰라. 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주는 시간을 한 달이라도 뭐 한 달이라도 한 주라도 더 늘리려고 자기가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자기 아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 젖을 먹이면서 자기의 민족이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히브리 사람의 신명을 모세한테 집어넣더니 서너 살 때 그게 끝났다면 40이면 36, 7년이 지났는데 젖 먹일 때 넣어준 게 무섭거든요. 아멘 좀 합시다. 제가 유다가 주일날 여기를 막 맨발로 뛰어와.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쾅쾅쾅쾅 하고 보니까 유다 에스라가 뛰어왔어요. 일로 와! 그랬더니 두 놈 다 맨발이야. 여기 앉아버렸어. 내 옆에 다시 앉았어. 에스라 하이 패스다. 아빠 보고 싶지? 네. 주다 아빠 보고 싶지? 네. 아빠 금방 올 건데 하나님의 집이다. 민족이 나오고 예배드리고 좀 있으면 시작할 겁니다.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거의 못 알아듣죠. 왜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강조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알아들어요. 너무 어리니까 그 상황의 매그니튜드는 이해가 안 돼.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도저히 그 요만한 브레인으로 그건 안 되는데 어쩐지 이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 이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로 와, 예수야 일로 와. 목사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헬로 패스터. 왜 먼저 만났을 때 안 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때 하는 거야? 그랬더니